구약성경 172면에 있는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감당하리라. 아멘. 계속 새벽마다 막 코감기, 목감기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오늘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아가지고 우리 김 목사님께 더 은혜로운 찬양을 잠깐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내일 모레 막 어마어마한 이번 겨울에 좀 따뜻하다 했더니 몰아서 추위가 온다고 하네요. 오늘도 미리 광고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후원하여 섬기는 김제 지구촌 마을교회 김성필 목사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 12월 18일에 수요기도회 하고 그 다음에 성탄절, 그 다음에 이제 1월 1일 수요기도회를 두 주를 쉬었는데 화요일마다 또 성탄절 준비하고 송구영신 예배 준비하고 그랬더니 어저께 앉아서 설교를 쓰려고 하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는 계속 화요일마다 말씀 준비하고 있었네. 말씀 앞에 우리 모습이 이렇게 늘 한결같고 자연스럽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서 말씀이 주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제 레위기 17장인데요. 17장부터 26장까지 맨 마지막 27장 전까지 성결법전이라고 합니다. 16장까지 살펴봤던 것과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라는 식으로 짧게 명령들이 이어집니다. 성결법전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은 19장 2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하여 너희가 이런 내용들을 지켜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결법전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여러 차원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익숙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처음 이 율법을 듣던 사람들에게는
주변 국가들, 소위 세상과는 다른 생소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인 것이죠. 그것을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신대원 입시를 준비할 때 이제 성경책에 장 제목을 외우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피를 금하는 장은 레위기 몇 장인가? 15장, 16장, 17장, 18장, 사지선다형 중에 오지선다까지 됐는데, 레위기 17장의 내용은 도살에 관한 법, 그리고 피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피, 실치, 피 17, 레위기 17장 피에 대한 장, 그렇게 외웠던 생각이 나네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2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말하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전달하라. 이 표현은 앞부분과 다른 새로운 주제가 시작된다라는 뜻이죠. 또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회중들에게만 전하는 내용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향하여 회중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두가 똑같이 명심하고 지켜야 할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세세하게 살피면 5가지의 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살법 그리고 피금지법으로 크게 2개로 묶어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3절, 4절 도살에 관한 법입니다. 옛날에 정육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잘 잡는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사람들은 자기가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직접 짐승을 잡았습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고기, 그 메추라기가 막 저녁 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메추라기 구이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애들이 막 날아오다가 진영 중에 착륙하고 그랬습니다. 날 것으로 떨어졌으니 각 사람이 일단 잡아서 먹기 전에 털을 뽑고 요리를 해야 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규정은 무슨 동물이든 잡아 먹을 때에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3절을 보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 양, 염소 공통점이 뭐게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동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짐승들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야 된다? 4절,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임의로 죽이는 자는 공연한 피를 흘린 것으로 여겨져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게 앞에서도 나왔던 표현인데 목숨을 잃게 된다라는 뜻도 있고 혹은 백성 중에서 추방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공동체를 떠나가게 되면 홀로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테니 사실상 죽음에 이르는 아주 강도 높은 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법을 쭉 살펴봐 왔기 때문에 제물은 당연히 성막에서 잡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 성막이 없었던 창세기 때는 어땠습니까? 짐승을 그냥 들에서 잡았습니다. 제단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잡았을 뿐만 아니라 먹기 위해서 임의로 잡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들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옷에다가 피를 묻히기 위해서 자기들이 염소의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까? 또 당장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여전히 아직 성막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유월절을 처음 기념하여 지킬 때 자기 집에서 자기 식구들이 먹을 양을 잡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화목제를 살펴볼 때 생각나십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 사람은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잡고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가서 나눠 먹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사장도 고기를 먹고 또 가족들도 고기를 먹고 또 그것을 물론 모든 화목제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단기간 내 하루 안에 혹은 사흘 이내에 먹으라는 말을 통하여서 아낌없이 신속하게 나눠 먹어라 라는 뜻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5절을 보니까 원래 들에서 잡았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 끌고 가서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물은 화목제를 위한 제물이죠. 그러니까 화목제, 제사니까 성막에서 잡았겠지라고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지만 또 한편 화목제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니까 임의로 제물을 도살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뱃속으로 들어갈 테니까 드린 셈 치자라고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욕심 때문에 혹은 생각이 짧아서 그랬을 수도 있었겠지만 7절을 보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고대 사람들이 광야에 거한다고 믿었던 악령을 뜻합니다. 왜 시골에도 옛날 표현에 뭐 고시래입니까? 고스래입니까? 뭐 밥을 갖다가 땅에다 뿌리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어촌에서는 요즘도 뭐 용왕님 찾고 뭐 굿하고 그런 미신적인 무속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에도 똑같았습니다. 그 가나안의 척박한 광야, 바위가 막 삐죽삐죽 돼 있는 그 모습들은 악령들, 귀신들이 거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화를 입지 않으려면 희생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미신이 고대 근동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염소 눈 보신 적 있습니까? 염소 눈은 요 수정체가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가로로 딱 돼가지고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 염소의 생김새가 수염 나고 이렇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 생김새 때문에 악령이 현현한 모습이다라는 오해를 많이 받은 동물이 또 염소기도 하죠. 그래서 전에 아사셀의 염소도 그런 악령과 관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들에서 이 재물을 잡을 때는 왠지 그 악령을 의식하여 희생을 바치는 이상한 미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화목제의 희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6절. 그래서 그 피는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바치는 희생이라는 건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결코 잊지 말아라. 잊지도 않은 그 귀신들이 생명을 위협할까 봐 미신적인 것 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국 시대까지도 귀신에 대한 미신적인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 산당들 문제를 겪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기도 했지만 이런 귀신이나 악령들을 위해 사용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영적으로 행하는 것과 같다. 영적인 간음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열왕기하나 쭉 선지서들을 살펴볼 때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무속 신앙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지럽히는 것들,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참 오늘날처럼 옛날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막 흥미로 그 무속이 판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거기다 사주팔자 우겨 넣는 것이죠. 그런 말 있죠. 구판에 기독교인이 있으면 판 깨진다고. 하나님의 사람은 미신과 무속에 대한 판을 깨고 단호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럼 이런 믿음이 왜 들어왔을까요? 왜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미신이 들어왔을까요? 8절부터 10절의 말씀이 힌트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거류하는 사람들,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같이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찾아 같이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또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니까 또 거기에 달라붙은 소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번역으로 중단 잡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과 같이 따라다니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어야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많이 풍성하게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럼 애초에 그들을 받아주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배제했어야 할까요? 아니요. 휘둘린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이제 저에 대해 잘 몰라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래도 저랑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 모르는 건 가르쳐 주시고 오해가 있는 건 풀어 주시는 역할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좀 내가 생각하면 우리 목사님 좀 그런 거 있어. 그런 말들에 불평 맞장구 치고 불평이나 원망을 막 이렇게 불러일으키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되는 게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마음을 흔드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맞장구 치는 걸 보고 더 훅 따라갑니다. 뭐 제가 그렇다고 뭐 새로 오신 분 중에 이단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이제 가까운 교회 찾는다고 찾아오시더니만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는 목사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예배 시간을 10분 빨리 끝나겠다. 내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설교가 짧아지니까 뭐 은혜가 되더라 막 저한테 막 실컷 얘기하시더니 몇 번 우리 교회 예배를 들으셨는데 우리 교회 예배가 계속 12시 한 5분 이렇게 끝나니까 안 나오시더라고요. 차 태우러 올 필요 없습니다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우리 교회 다니신 분도 아니고 한번 이렇게 간보러 오신 분 그분 의식해가지고 30분짜리 제 설교 듣고 여러분이 저 청빙해 주셨는데 그분 한 분 잘 보려고 설교를 막 줄이고 하다가 막 나머지는 다음 주에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도 이단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한 번씩 들어와서 이렇게 툭 쳐보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해 보려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는데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중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 저한테 중심을 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제가 기억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곰곰이 생각했을 때 저는 그럽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더 매달리고 더 매달립니다. 정말로 필요하면 설교가 짧아지겠죠. 나도 흔들리지 말고 남도 흔들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9절 10절을 보면은요. 이 거류민들은 자기들의 문화와 풍습, 자기들이 해왔던 것을 따라서 성막에서 희생을 바치지 않거나 혹은 피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일부러 피를 받아가지고 먹고 그 정도는 아니었을지라도 피를 완전히 뽑지 않은 고기를 먹는 것은 피를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들어오기를 거부한다면 그도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그를 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이제 피 금지법이 나옵니다. 왜 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가?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피가 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희생의 피가 죄를 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11절이 하나님께서 왜 희생 제사를 요구하시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을 제공해 줍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 살아있는 것, 생명의 증거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생명의 증거가 있고 보이지 않는 생명의 증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생명의 증거는 피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호흡입니다. 숨 멈추면 사람이 죽죠. 그런데 호흡은 아무리 해도 뭐 뿌얘지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가까운 분들, 사랑하는 분들의 임종을 지켜보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할 말 다 하고 나서 그럼 잘 가, 잘 있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사람의 호흡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몇십 분에 걸쳐서 혹은 하루나 긴 시간에 걸쳐서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가늘어지면서 생명이 떠납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세상을 떠난 제 친구 같은 경우가 마지막에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는데
항상 그 남편이 보기에는 비슷한 그냥 약한 미약한 호흡이었는데 간호사가 딱 보고 알더랍니다. 부모님이랑 가족들 모셔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분에 4회 정도 호흡이 쭉 약해진 것을 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를 알더라고요.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참 호흡이라는 게 그래서 어느 순간 확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어떻게 보면은 참 보이지 않지만 인간 존재의 생명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피는 어떻습니까? 피는 물론 피부 안에 감춰져 있지만 만질 수가 있죠.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피가 안에서 흐르는 걸 알죠.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은 피가 흐르면 코피도 많이 나면 어지럽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면 기력이 쇠하고 그 피가 대량으로 출혈되어 멈추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학자인 폰 라드가 그렇게 말합니다. 대속의 효력을 갖는 것은 피 자체가 아니다. 생명이 그 안에 담겨 있는 한도 안의 피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혈액형 검사하려고 찌끔 체열해가지고 이것이 희생제사의 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피가 빠져나가 죽을 정도의 그 피, 그 정도의 양,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희생제사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뜻이죠. 실제로 우리가 기억하는 희생제사에서 피를 어떻게 합니까? 피를 조금만 띠끔띠끔 하는 게 아니라 다 뿌리고 제단에 다 발라서 남는 것이 거의 없게끔 하죠. 그러므로 피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피를 먹음으로 뭐 동물의 능력을 받는다든가 악령에 대항할 힘을 얻는다거나 하는 미신적인 요소들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피금지법에서 더 나아가서 13절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한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희생제사에 사용되지 않는 동물은 사냥하거나 성막 아닌 곳에서 도살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피는 땅에 흘리고 흙으로 덮어라. 다른 것들이 그 피를 취하지 못하도록 흙에 다 스며라. 그래서 피를 절대 먹지 말라는 말씀과 계속 이어집니다.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다. 그래서 가운데 보면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다.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결국 생명을 먹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어느 때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기 먹는데요. 생명을 먹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약간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생명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떠나간 다음에 그 남겨진 고기를 먹는 것이죠. 생명의 어떤 부산물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뭐 이게 그 말인데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것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 생명을 잡아야지라고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15절 16절은 심지어 죽은 채로 발견된 짐승을 먹는 것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연사나 혹은 사고로 죽거나 혹은 다른 짐승에게 공격받아서 죽은 짐승을 먹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그 먹는 것을 문제로 다루는 것은 언제 죽었는지 모르죠. 그리고 왜 죽었는지 모르죠. 독성 물질에 노출이 됐는지, 죽은 지 이미 3, 4일, 막 일주일 돼서 속에서 부패했는지 겉으로는 모르죠. 위생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거 먹으면 부정해진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여기서 먹는 걸 문제 삼는 것은 피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물이 다른 동물 사냥한 다음에 피 이렇게 빼놓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이미 이러한 동물에 대한 규정이 나올 때 재채기가 나오려다 말아가지고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죽은 동물을 발견하면 출애굽기에서는 개한테 던져줘라. 개나 먹으라고 해라. 개가 부정한 동물이니까 끼리끼리 어울리라고 해라.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
그런 짐승을 먹는 경우는 하루짜리 부정이다. 샤워하고 옷 빨면 저녁이 지나면 정해진다. 마치 앞에 시신에 접촉했을 때처럼 취급됩니다. 가벼운 부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벼운 부정으로 또 취급하는 이유는 이런 거라도 먹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지라고 지금 이해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냥 자기가 키우는 동물을 잡거나 사냥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길에서 죽은 거 주워 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정결례, 아주 가벼운 부정이라 하더라도 정결례를 하지 않으면 피를 먹은 것으로 간주되어서 16절 그 죄를 담당하리라 라고 하는데, 피 먹으면 뭐죠?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은 약하지만 그걸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큰 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신명기 14장 40년 후에 가면은요, 이런 짐승의 사체를 너네는 먹지 말아라, 하지만 나그네나 이방인에게는 싸게 팔아라, 그래서 그 사람들 먹게 해주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것을 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정이, 그 상황이 또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하는 것들이 영원한 규례로서 변함없이 흘러가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의 어떤 부분들은 유두리가 있기도 하더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피를 함부로 흘리지 말아라, 그리고 너네들이 그걸 먹지도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다른 생명을 먹습니다. 인간은 이 먹이사슬에 제일 정점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뿐 아니라 쌈도 잘 싸먹죠. 식물도 우리는 아주 잘 먹습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은 반드시 고기를 먹어줘야 됩니다. 동자승들, 어린 시절부터 이 불가에 귀한 어린 아이들도 성장기에는 고기를 먹인다고 해요. 아주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극단적인 채식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계란도 안 먹고 생선도 안 먹고, 이런 사람들이 늘 영양 불균형의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을 이것저것 다 먹어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아라, 먹기 위한 살생이 아니라 생명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의 일부가 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 피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너희가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라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툰드라, 그린란드 이런 데 극지방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은 피를 먹습니다. 동물을 사냥한 다음에 그 피를 같이 먹어요. 그럼 그들이 성경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극지방은 풀이 자라지 않으니까. 그들이 풀로부터 취할 수 있는 영양소를 취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피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버려가지고 피 먹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오늘날 우리 순대도 먹고 선지 해장국 잘 먹지 않습니까? 왜 얼굴에 화색이 도십니까? 선지 맛있는 데 있죠. 이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먹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율법의 정신을 바르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정작 오늘날 사람들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풍부한데, 먹을 것이 많으면서도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아이들한테 설교해야 된다면 이 말씀의 적용과 실천으로는 여러분 음식 남기지 마세요 라고 저는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왜? 생명을 먹도록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욕심 부려서 남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애니멀 호더라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까? 버림받거나 떠돌아다니는 그런 동물들을 데려다가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는지 몰라요. 동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난감이나 사물로 봐서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거기다 막 쏟아버립니다. 아주 잔인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발전해도 여전히 반대로 퇴보하고 뒤틀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동물, 짐승만 괴롭힙니까? 같은 사람도 괴롭힙니다. 죽입니다. 지금 이어지고 있는 전쟁 말할 것도 없고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피곤하게 만드는 내란 탄핵 정국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를 저주합니다. 아무리 순화해서 전달하려고 해도 그냥 죽으라는 말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어쩜 그렇게 태연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미디어들이 사람들의 잔인성을 드러내고 공포를 부각시키는 작품들이 상을 받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무슨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들을 세계화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더니 이번에 2탄에서는 둥글게 이러고 있다고. 물론 저도 어렸을 때 얼음땡, 다방구 이러면서 죽었네 이러고 말았지만, 이제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보고 전통놀이를 체험한 사람들은 죽었네 하면 다른 장면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장면이 연상이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뭐만 있으면 죽겠네 그냥 말끝마다 좋아도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가 붙어있는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하네, 힘이 나네, 좋아질 거야, 위로를 전하고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속죄를 위하여 생명의 희생 제사를 요구하신 것은 그만큼 죄의 문제가 무겁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생명의 무게를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죄의식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통제와 브레이크를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사회가 다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려면 생명의 소중함, 그 생명의 무게를 회복해야 합니다. 상대를 제거하고 제껴서 목적을 달성하고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불평과 원망이 끊어지고 기대와 소망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들에 대하여 힘들었겠다, 그럴 수도 있었겠다, 하지만 그걸 끊어버리고 하지만 이젠 잘 될 거야, 소망을 가져,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전해주자고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가 있는 곳에 생명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불안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것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서로를 아주 못 죽여서 안달난 이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